여러분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 특별히 그 20대 후반, 30대, 40대 결혼하고 한 10년, 20년 동안 살아가는 삶이 우리 고등어로 말하면 그 고등어 바로 그 생선의 한 중간인데 그 인생의 그 가장 그 힘들고 바쁘고 또 어려운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절이 우리가 어디다가 가치관을 두고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후반전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나이 70이 되어서 다시 우리 잠언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저 나름대로 관점이 생겨서 성경 말씀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100세 시대 후반을 행복한 부모로 살려면이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제일 먼저 여기 잠언이라는 것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한 군데 많은 것이 아니고 두 절 많으면 한 서너 절 정도가 이렇게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다른 내용이 자꾸 나오죠. 이렇게 짤막짤막한 격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일 먼저 23장 4, 5절만 보면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이런 말이 여기 4절 5절에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되려고 너희 몸을 너무 지치게 혹사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직장 생활에 일하는데 열심을 내지 말라 이런 걸 오해하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 일과 그 레저 생활, 그 가정 생활, 뭐 삶의 의미 이런 것을 그 웨라벨이라고 해서 워라벨 그래서 그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일보다는 하여튼 어쩐지 시간을 많이 내서 놀러 다니고 쉬고 하는 그런 그 여가 생활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 이제 갈수록 그런 것이 많이 심어진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닷새 일하고 이틀 쉬라고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제 닷새 일하고 이제 하루 쉬고 물론 농경 사회 일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 정보화 사회, 우리 산업 사회에서 일하는 그 강도가 다르고 뭐 야근도 하고 뭐 그렇게 상당히 일이 뭐 만만치 않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일과 우리 삶의 그 균형을 유지한다고 해서 갈수록 사람들이 그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즐겁게 쉬고 맛있게 먹고 그 노는 그런 모습들을 소셜 네트워크에다 자꾸 올리면서 그런 것이 물론 즐겁고 그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인 뭐 분명합니다. 즐기는 것. 그러나 그것 하기 위해서 일하고 그것 하기 위해서 돈 벌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과 그런 가치관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어찌하든지 돈을 빨리 쉽게 벌어서 어떻게든 일은 좀 적게 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재밌게 놀면서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전혀 않습니다. 일은 평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런데 보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이게 바로 이제 딴 게 아니죠.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 가지고 내가 재밌게 쓰면서 이게 행복하게 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뭐 돈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지라고 했고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설사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또 버는 것도 어렵지만 저축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나 지키기는 더욱 어렵고 또 늘리기도 어렵고 또 돈이라는 것이 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뭐 근심이 같이 따라오는 수도 참 많이 있거든요. 또 돈 관리하는 대로 사람대로 어려움이 많고 또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부자가 되려고 애쓰다 보면은 이것은 다 지나가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도 지나가고 이렇게 날개를 달고 다 지나가고 이제 인생도 다 지나간다면
남는 건 사실은 사람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서 바로 그 자녀 교육 얘기가 이어서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돈을 중요하게 너무 여기면서 노는 데다 너무 관점을 가지는 그런 사고방식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은 평생 배운 것과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세상을 섬기고 자신을 개발하며 받은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거죠. 일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세상에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만드는 것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이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고용하고 봉급을 주고 또 내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내 서비스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웃과 가족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그것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런 필요한 실력과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다른 사람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잘 협력하고 서로 할 수 있는 팀을 이뤄서 잘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제 일이죠. 일이서 그래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때 사람들이 보상도 많이 해주고 봉급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일이 너무 중요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번 돈을 가지고 우리 이제 가족도 부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이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하는데 이 부자 되기에 너무 애쓰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20, 30대, 40대 결국은 가정이라든가 부부 생활이라든가 자녀들 교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소홀히 하게 돼 있죠. 너무 애쓰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다가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다른 것을 희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너무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럼 막연하게 제가 거듭 말하지만 일과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것과 이걸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 되려고 그리고 돈을 또 어떻게든지 더 많이 벌려고 하면서 가정생활이라든가 우리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소홀히 하고 그런 세월을 그렇게 지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뭐 우리 이제 30대, 40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보면은 저도 그렇게 살았고 저 같은 경우에야 뭐 또 두 번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세컨 커리어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그 대학때 전공이라든가 장교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제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세월인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다시 이제 32살에 이제 유학을 가서 6년 동안 공부하고 38, 39, 나이 40에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다른 사람보다 한 10년, 20년 늦게 그야말로 제가 이런 힘든 이제 그 개척 교회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저 나름대로 돌아보니까 그때 우리 아이가 4살, 5살이었는데 그 참 지금 생각해도 저는 참 많이 후회가 돼요. 제가 이 개척에 대한 그 열정, 또 나쁘게 얘기하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 이외에는 제가 5살 된 우리 폴라를 데리고 놀아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엄마한테 맡기고 애가 어떻게 크는지 모르는 정도로 제가 뭐 걔만 전념하고 새벽에 뭐 다시 새벽 기도하러 나가면은 밤늦게 들어올 때까지 아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런 그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중학교 때도 뭐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걸 돌아보니까 이때 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 돈 버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목회에 치중했다기보다도 제가 그 목회를 실패하지 않고 성공시키겠다는 나쁘게 얘기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좋게 얘기하면 어찌하든지 제가 40에 개척한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이 부부 생활이라든가 가정 생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전부 우선순위가 뒤로 물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나마도 제가
이제 일찍 포기한 것은 자녀를 하나밖에 낳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시간과 돈과 그 투자가 필요 없는 그야말로 아주 미니멈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제가 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은 뭐 그나마도 뭐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때가 우리 부부간에도 너무 힘든 세월이고 또 아이도 어리고 또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회 개척에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바쁘게 나이 40대가 다 너무나도 바쁘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부 생활이나 자녀 양육이나 이 일이나 저 같은 경우는 교회 개척이죠. 일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가 함께 병행해서 균형을 이루고 우선순위를 잘 갖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것을 저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30대 40대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일과 돈을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 되려고 너무 애쓰면서 돈벌이에다가 너무 인생의 모든 걸 하면서 결국은 돈이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지나간 그야말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세월이 지나면은 그러나 남는 것은 결국은 부부와 그리고 자녀와 이런 가족이 남고 사람이 남는 것이고 삶이 남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바로 나오죠. 여기 이제 13절 바로 그 자녀 얘기가 뒤에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겸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지옥에서 구하는 길이다. 뭐 이렇게 13절 14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질을 한다는 게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생고지 부리고 뭐 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훈련, 디스플린이라고 영어로는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씁니다. 잘 그 자녀를 그 교육하고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일평생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여튼 뭐 아주 사소한 거 말하는 것에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밥 먹는 거 뭐 여기서부터 침대 정리하고 뭐 이것저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의 목숨을 지옥에서 구하는 길이 바로 이거다. 이걸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은 내가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꾸준히 우리 신명기 6장에 나왔듯이 앉았을 때든지 일어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할 때든지 그냥 꾸준히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한 번씩 소리 빽 지르고 뭐라고 화나내고 내가 임마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왜 애가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는지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설명해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타이르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하는 이런 일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이게 또 24절에 들었어요. 이게 잠언 13장 24절입니다. 관계되는 여기 주석성경에 이래서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promptly, early, 빨리, 즉시 훈계를 한다. 이렇게 뭐 잘못했을 때 즉시 야단치고 즉시 가르쳐주고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옆에서 즉시 바로바로 말 한마디라도 행동한 태도라든가 뭐 조금 잘못하는 거 있으면 즉시 훈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부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부부간에 뭐 조금 잘못한다고 서로 남편과 아내가 즉시 교정하다가 맨날 싸우죠. 그러나 자식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은 철저하게 잘못했을 때 즉시 빨리 어려울수록 빨리 교정하지 않으면은 이건 우리 철저하게 부모 책임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 관계는 또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잠언 19장 18절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계하지 않으면 지금 그렇게 하지만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양육이 30대 40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바람에 일에 너무 치우치면서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여기 다음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이렇게 해서 자녀를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드디어 자녀가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지혜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디어 마음속에 이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후련하다. 그래서 드디어 자녀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옳은 말을 하는 걸 볼 때는 내가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주 여기 그야말로 올곧은 아주 바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뭐 자녀가 뭐가 잘했다가 아니라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이걸 부모가 보면서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이것이 그 모습을 나타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렸을 때 그야말로 10대 때, 20대 때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20살 대학 가서 자기 부모를 떠나기 전까지 20년 동안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문에 여러 번 나와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훈계하는 일이 이 세상 어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다. 재물은 날아가는 것이지만 자녀는 나와 함께 평생 같이 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뭐 자녀들에게도 이런 또 훈계를 했네요.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아주 간단한 얘기 우리 그 10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처럼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다음에 늙은 어머니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뭐 젊은 어머니는 없인 여기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하시면은 이제 부모가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철저하게 부모의 이제 우리 보살핌과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양육을 받는 것처럼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아주 노년이 되면은 사실은 자녀가 부모를 어렸을 때 돌봤음을 받았듯이 거꾸로 부모를 돌봐야 되고 가까이서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구체적인 거예요. 의인의 아버지는 24절입니다.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자녀가 여기 뭐 부자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죠. 의인의 아버지는 아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둔 사람은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이에요. 이 노년 행복은 언제 옵니까? 바로 내가 30대, 40대 전반기에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자녀 보기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후반부에 가서 우리 인생이 그런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의롭고 지혜로운 자식이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또 24절, 25절입니다.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그래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 이게 자녀에게 지금 하는 충고죠. 특히 너희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정말 우리 한국 유교 사상에는 우리가 뭐 효도하라 이렇게 됐는데 성경은 아주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가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 마지막으로는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 그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맨 앞에 나오고 인간에 대한 도리는 제일 첫 번째 나오죠. 딱 제일 먼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사실 다른 계명은 무슨 약속이 없어요. 그냥 뭐 하지 말라,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라 이걸 끝났지. 그러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그걸 끝나지 않고 약속을 했어요. 축복의 약속을.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너희가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특별한 약속을 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이 잠언 23장을 읽으면서 신기하게도 그 부모로서 그 자녀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 또 부모로서 자녀가 어렸을 때 철저하게 양육하고 훈련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잠언 23장에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부모의 도리를 잘해서 자녀를 아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자녀를 양육했을 때 우리는 노년에 자녀들이 잘 되고 의로운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왜 맨 앞에 여기 3절에 부자 되기를 4절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돈은 날개를 달고 왜 날아다니는 거냐 그랬어요. 왜? 만약에 내가 이 부자 되는데 애쓰느라고 내가 바로 이런 것을 소홀히 내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과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면 뭐가 되겠어요? 네? 돈만 남았겠죠. 자식들은 다 떠났겠죠. 제가 뭐 남 얘기해서 약간 죄송합니다만 나는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면 분명하고 우리가 지난 한 50년 동안 인터넷 시대에 어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게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이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 전에도 이제 MS DOS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컴퓨터 초창기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윈도우를 팔아먹어서 큰 부자가 되고 지금도 뭐 아주 최고 큰 IT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나 지금은 자기 부인과 자기 이름을 딴 그 재단을 만들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재단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좋은 일이고 참 잘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부인한테 뭐 어떤 이혼을 당하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두 아이가 자녀들도 있었는데 두 자녀들도 나는 아버지를 따라가기보다는 뭐 다 컸겠지만 나는 어머니 쪽을 좋겠다 해서 두 자녀마저도 어머니 쪽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이 이 MS 도스 윈도우 만들고 이쯤 부자 되느라고 애쓰느라고 결국은 부부간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자녀 양육에 시간과 이것을 하지 않았나 그 결과 열매가 그렇게 좋지 않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추석이 되어서 빌 게이츠 두 자녀가 빌 게이츠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돈은 뭐 충분히 이제 물려받아서 부자 아빠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겠지만은 두 자녀가 엄마 편이 되어서 따라가는 걸 보면서 제가 뭐 내용을 모르지만은 참 저 부자의 마음이 쓸쓸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23장에 여기 뭐 툭툭 던진 말이지만은 우리가 가장 바쁘고 어려운 30대 40대 때 우리가 이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자녀를 중요시 여기고 또 아주 부지런히 꾸준히 철저하게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거야말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가장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진정한 기쁨은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 삶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을 이루며 또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이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이 책임을 철저하게 다하여서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때 이것이 우리 부모의 첫째 소명이요 또 그렇게 자녀를 기를 때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림을 인하여 감사하고 저희도 앞으로도 또 일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지도를 아끼지 않는 그런 부모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